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자기 본능에 충실하기도 하고 좀 더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열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열정은 좀 뜨겁고 끌어넘칠 정도로 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열정은 아주 굉장히 미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불꽃 같은 열정이 있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냄비 열정입니다. 분위기라든가 유행을 따르는 그런 열정인데요. 막 끌어오르다가도 얼마 가지 못해서 식어버리는 것이죠. 월드컵 때 축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 남녀노소가 잠도 안 자고 응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너무나 열정이 뜨거워가지고요. 축구를 보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 열정이 겨울철이 되게 되면 옮겨갑니다. 실내 경기장인 배구라든가 농구로 또 옮겨가서 또 거기서 응원을 하게 돼 있어. 여러분 예전에 그 현정화라든가 양정화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뜰 때에 사람들이 탁구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상가들마다 탁구장이 들어섰단 말이죠. 근데 그 많던 탁구장들이 다 사라졌어요. 요즘에 신유빈이 등장해가지고 탁구를 응원하게 만들어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메달 따게 되면 그 열정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내 방수연이 금메달 땄을 때에 배드민턴 열정을 보였어요. 너도 나도 배드민턴 때 들고 다녔단 말이 있어. 요즘엔 안세연이 등장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배드민턴 또 등에다 메고 지고 다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내 인생의 목적도 아닌 거죠. 일종의 취미입니다. 관심이고요. 이건 오래가지 않아서 내 취미가 바뀔 수가 있고요. 관심이 변할 수가 있다는 말이 있어. 근데 오래가는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오래 간다는 말이 있어. 근데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돼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하기 때문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골프에 대한 열정에 불을 지핀 것이 오래전에 박세리의 우승이었단 말이죠. 21살 때에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골프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선수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최경주라든가 박인비 같은 대형 선수들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골프의 골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박세리가 우승했다는 이것 때문에 골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우승 소식이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이 되었단 말이죠. 과정이 감동적이란 말입니다. 공을 쳤습니다. 그런데 공이 연못 옆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공을 쳐내려면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공을 바깥으로 쳐내야 된다는 말이죠. 지켜보는 많은 관중들이 아쉽다고 탄식을 했어요. 조금만 그럼 승리 이길 수 있는데 공이 그만 함정에 빠진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다 생각했는데 그때 이 박세리가 양말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공을 쳐냈습니다. 근데 그때 보여준 이 박세리의 뽀얀 발이 오래도록 TV를 통해서 방영이 됐어요. 얼굴이 훈련하느라고 거무튀튀 하잖아요. 온몸 자체가 연습하고 훈련하느라고 태양에 타서 거무튀튀한데 그 발만은 뽀했단 말이 있어. 신발 속에 가려진 그 발. 그래서 결국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 공을 쳐내 우승을 하게 됐어요. 이때 우승 소감을 물을 때에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이 연못으로 굴렀을 때는 잠시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나는 기꺼이 도전할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경기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장갑을 벗는 순간까지 한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골프에 대한 열정입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된 열정이 결국은 그를 최고의 1인자로 만들어 놓게 된 것이 있어.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는 일을 절대로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직업과 내가 하는 일과 내 삶의 자리를 시시하게 여기지 않고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진 거죠. 자기의 자존감을 스스로 높였단 말이 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고 불려지게 돼요. 이 신분이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 충분합니다. 영적인 귀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대단합니다. 소위 말하는 양반임이란 말이죠. 왕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신분 자체가 놀랍고 위대한 신분이 된 겁니다. 절대로 시시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절대로 시시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절대로 시시한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들의 삶이 초라하거나 비굴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작은 봉사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당당한 것이고 멋진 것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일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예배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좀 세상 열정에 밀려서 뒷전이 되는 모습을 볼 때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적인 열정은 식어지게 되고 좀 세상에서 좀 잘 살아 보려는 그런 열정으로 채워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죠.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게 되면 지나간 과거의 열정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 과거에 잘 믿었다는 것이죠. 왕년에 나도 교회 다녔고 나도 봉사 많이 했었고 나도 전도했었고 나도 열심히 있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지금 잘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 있어. 저는 이것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식어서 재만 남은 것을 말하고 있다. 옛날에 잘했다는 것은 식어서 재만 남은 것, 후 불면 날아가는 이 재만 남은 쓸모없는 한 줌의 재를 들고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현재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달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삶에서 역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의 결심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교독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게 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반드시 완수하고 말겠다는 열정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은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의 열정이 담겨 있더란 말이 있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 가족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뭐 주일만 되면 교회 왔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 있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란 분은 예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을 것인가 분명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확실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열정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열정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죽고 누구 때문에 산다는 이 목적이 있으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짧게 살던 길게 살던 내 살아온 삶이 절대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열정을 가지니까 이런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끝까지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위기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열정이 어떤 것인가? 하겠다는 열정, 하겠다, 난 하겠다 이 열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듣는 그 말들 가운데에 좋은 줄 아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좋은 줄은 아는데 지금 어떻단 얘기입니까? 나는 못한다는 얘기 있어.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좋은 줄은 아는데 나 못해.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고요. 귀찮기도 한 것이고요. 부담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한 것이 있어. 그래서 적당히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열정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게 풍자인데요. 이게 진짜 아닌 풍자입니다. 염라대왕,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염라대왕. 옛날에 염라대왕 이야기 나오잖아요. 염라대왕이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면서 좀 세상으로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너 너무 일찍 갔으니까 좀 더 살다 와라. 이제 염라대왕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소원들을 한 가지를 말하기는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염라대왕 앞에.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이 어떤 것인가? 나 가난해서 억울했으니까 돈을 많은 부자가 되게 만들어 달라. 내가 세상에 갈 때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 그래 넌 부자로 살아라.
그다음에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남편이 있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못생겼어요. 주부얼이라 그래, 주목을 부르는 얼굴이란 말이죠. 재미 너무 없게 살았는데 멋진 남편을 줘서 좀 내 생애를 재미있게 살게 해달라. 그래, 너 멋진 남편 만나 재미있게 살아. 돌려보내줍니다. 변방의 벼슬아치들에게 시달리다가 죽은 사람 있어요. 그냥 벼슬아치들에게 그냥 압박당하고 시달리고 삥 뜯기다가 죽은 사람, 제발 나를 왕으로 보내주십시오. 저 나쁜 탐관 우리들을 모조리 다 혼내겠습니다. 그래, 너는 왕으로 가서 정의를 실현하거나 보냈단 말이죠. 어떤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벼슬도 필요 없고 아이고 예쁜 여자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다툼이 없는 곳에서, 평화로운 곳에서 착하고 어진 아내와 자식을 많이 낳고 무병장수하며 살게 해주세요. 염라대왕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인마, 세상에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 꾸며낸 이야기거든요. 열정이 없이 막연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 잘 살 수 없단 말이죠. 뭔가 내가 해보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 힘든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어디 길을 가거나 뭔 일을 할 때에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 하기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일해보신 적 있습니까? 가기 싫은 사람과 함께 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안 가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하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그거 끌어가야 돼요. 끌어가. 나도 혼자 가기 벅찬데 그걸 끌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열정이 생기면 끌지 않아도 제 발로 가니까 얼마나 좋아집니까? 교회 가자 그럴 때도요, 정말 지겹게 끌려오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냥 나오기 싫고 가기 싫은데 끌려 나오는 거죠. 질질 끌려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끌려오는 자기도 힘들고 끌어가는 사람도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열정이 생겨지고 은혜 받게 되니까 가자고 안 해도 제 발로 걸어 나와요. 알아서 나온단 말이죠. 안 나오던 다른 사람까지 다 끌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열정입니다. 근데 열정이 사라지게 되니까 자기 한 몸 추스르는 것도 힘들어지게 돼요. 열정이 생기니까 뭔가 좀 하고자 하니까 끌어갈 뿐 아니라 밀어주는 이런 일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주변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발전하게 된 것도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좀 하늘 좀 날아봐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잖아요. 나 하늘을 날아봐야 돼. 그 사람이 비행기를 결국 만들어낸 거예요. 달에는 뭐가 있을까? 정말 옥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을까? 달에 궁금하다. 달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달에 가보겠다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주 탐사를 결국 하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함께 일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바울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바로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바로 꿈이었어요. 이 바울의 꿈이, 열정이 유럽을 완벽하게 복음화시키잖아요. 매맞고 따돌림 당하고 돌팔매를 당하고 이 열정을 끄지 못했단 말이죠. 황제를 신으로 믿고 힘을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이 로마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지 3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300년이 지나니까 이루어지게 되더란 말이죠. 교회의 부흥도 열정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리를 지키더라도 내 자리를 지키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 좀 필요한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 교회에 봉사할까? 난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길까? 내 주변의 교우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행복해진 교회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조니 에릭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부딪혀서 전신 장애자가 됐어요. 그러니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척추를 다쳐서 전신 장애를 된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후에 올림픽 유망주였었거든요. 자기 삶을 저주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할 건가 생각했거든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가 없어요. 자기는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품게 되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할 수 있는가? 자기 몸에서 자유스러운 것이 입이에요. 입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펜을 입에 물고 글씨를 썼습니다. 열정이 더해갔습니다. 이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볼펜을 만드는 회사에서 광고 모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회사에 볼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이 볼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모델이 되었단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입을 움직여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니 에릭슨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조니 에릭슨은 장애를 가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전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모든 만물들이 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발에 밟히는 지렁이도 토양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겠다. 이 바울의 열정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울부짖던 이 조니 에릭슨의 열정이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한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놓으셨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역할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열정 잃어버리고 마지못해 지키던 자리였다면 이 여러분들의 자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나는 꼭 와야 돼.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 자리야 라고 회복돼야 됩니다. 겨우 버티고 있던 직분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주었으니 나는 기꺼이 충성하리라. 열정이 여러분들에게서 솟아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무기력한 삶이었다면 다시 열정 회복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거든요. 예배 자리에서 충만한 열정의 사람들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 가져야 될 열정이 어떤 것이냐? 이루겠다는 열정, 이루겠다.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마치겠다는 거죠. 우리는 시작은 잘하는데 이 끝 포기도 또 잘해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말했냐? 우물을 파도 좀 한 우물을 파라 그랬어요. 여기저기 맨날 삽질만 하고 하다 말다 그러게 되면 결국 우물을 못 파요. 샘도 못 파게 되는 거죠. 얻을 걸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 우물을 파는 거죠.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기도 응답 언제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기도 응답 받는 거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열정을 품고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죠. 금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나 지금이나 부의 상징이죠. 이 금강만 발견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건데요. 한 남자가 금광지대를 인수했어요. 개발을 시도를 합니다. 지역의 모든 지질과 땅을 조사해 보게 되었을 때 거기는 분명히 금맥이 있어요. 그냥 안 하잖아요. 금맥이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서 금을 캐낸단 말이죠. 근데 자꾸 파고 들어가도 금맥이 안 보입니다. 분명히 지질 조사하는 금맥이 있는데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금맥이 안 보이는 거죠. 몇 달을 고생했어요. 계속 돈만 투자하고 들어갑니다. 계속 투자하다가 할 수 없어서 이분이 광산을 그만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샀던 그 비용보다 금맥이 안 나오니까 헐값에 그만 그 광산을 팔았습니다. 다른 인수한 사람이 땅을 파는데 먼저 주인이 놓고 간 그 장비로 1m를 파 들어가니까 금맥이 나온 거죠. 졸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너무나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물릴 수도 없고 속상해도 할 수 없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넘기고 말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교훈을 배웠어요. 1m의 교훈입니다. 1m. 내가 1m만 파고 들어갔으면 성공인데 내가 1m 앞에서 내가 포기했어. 이 사람이 광산에 실패하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말단 외판 사원이 되었어요. 1m의 교훈을 가지고 자기 물건을 판매합니다. 거절당해도 한 번 더 가봅니다. 또 사람을 만나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자기가 팔아버린 금강의 주인보다 더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성공하게 됐어요. 이루겠다는 열정이 만들어낸 성공입니다. 바울도 이루겠다는 열정으로 고난을 예고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면은 젊고 건강했던 마가가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따라 나섰다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섰단 말이죠. 그러니 힘든 길입니다. 병들고 나이 들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젊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고 열정을 품고 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신체적으로 왜소했다 그랬어요. 질병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대적자가 있었고 비방자가 있었고 반대자가 있었어요. 젊은 날에 너는 나의 동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적대자가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막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바울의 열정이었어요. 거기까지 난 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죄인의 몸을 자청을 한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이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 열정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될 때에 열정이 생기는 거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성관 사람들의 공통점, 남다른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요.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여러 번 실패도 했어요. 그런데 이루겠다는 열정을 포기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난 이루겠다, 거기까지 가겠다, 이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평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예수 믿는 것이 젊을 때 한순간 믿는 것 아니고요, 어느 한때 믿는 것 아니에요. 젊을 때 막 놀다가 늙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지금부터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만 되는 거란 말이죠. 영국의 정치 가로 지도자였던 처칠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초등학교에서도 낙제했던 사람, 예전에는 초등학교에서 낙제시켰는데, 네, 그 정도로 좀 약간 좀 뒤떨어진 모습을 보였었는데 모든 공직에서 은퇴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자기가 낙제했던 그 학교에서 초청합니다. 인물이라고, 우리 학교가 배출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이 노인이 연설을 합니다. 이런 연설이에요. 주된 내용은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짧은 연설인데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는 명연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요,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요, 그저 교회 오래 다니고 앉아만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직분을 가지고 생색내고 폼자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내 직분과 행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은 사람, 환경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 그 사랑의 수고가 변함이 없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 향해 가다가 잠깐 멈췄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랑의 수고가 식었다면, 교회를 향한, 주님 향한 이 사랑의 수고가 식었다면 우린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가져야 될 열정 가운데 하나가 헌신된 열정이에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더 가지면 뭐하고, 건강은 뭐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죽으면 다 끝나는데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그랬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열정이 있게 되니까요,
그 일에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 헌신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목숨을 걸으니까 무서울 게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목숨까지 걸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임무를 다 끝까지 완수해 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목숨을 걸 만큼 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이거 목숨을 걸고 내가 해야 돼.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다 자기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 버는 것도 내가 먹고 살자고, 일하는 것도 먹고 살자고. 죽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없고요,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조국을 회복하겠다, 조국을 독립시키겠다, 독립군들이 조직이 됐거든요.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뜨겁지 않으면 감히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꾸거든요. 독립군이 된다는 얘기죠.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기에 가담하게 해서 적어도 3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게 돼 있어야 독립군이 되는 거죠.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먹을 게 늘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굶을 수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굶어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형편이, 환경이, 여건이 아주 좋지 않아요. 독립군들인데 누가 이들을 돌봐주겠습니까? 그러니 총에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질문이 3가지인데요. 결국은 죽을 수 있을 만큼 열정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나 그것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난 이것 때문에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그 열정이 냄비처럼 변덕스럽죠. 죽어도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변하는 거죠. 죽어도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떤 부자가 신문에 광고 하나를 냈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솔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0만 불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우리 돈 환산하게 되면 한 15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준다는데 눈에 불을 켜고 모여들고 없는 것도 만들어 오고 온갖 감동적인 스토리를 짜가지고 막 그래요. 자기의 어떤 그 만족한 삶을 설명하는 거죠. 난 이렇게 행복하고 막 그러는 거야. 나는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할 게 없다고, 난 너무나 행복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 돈 받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였던 사람들이 이놈의 새끼가 우리를 속였다고 막 욕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광고인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진술로 자기 생활에 만족하다면 내 돈 100만 불이 왜 필요하냐? 너 정말 만족하다며? 너 정말 행복하다며? 근데 왜 내 돈 15억 원이 왜 필요한 거야? 만족하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 않느냐? 근데 네가 바라는 걸 보니까 너는 만족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개인적인 자기 목적으로 해서 바라는 것이 많으면요, 열정도 변하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동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처음 마음은 순수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가 주어지게 되면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열정이 변질이 돼요. 난 거기에 가야만 돼. 나는 그만큼의 돈을 벌어야 돼. 난 이것을 해야만 돼라는 그런 이상한 열정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열정이 진짜 없는 거란 말이죠. 자기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자기 목적이 큰 사람들은 열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루려고 할 때 다 이루어지게 되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한 열정을 또 다르게 품고 또 그걸 위해서 가졌다가 그거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른 열정 품게 되고 냄비예요, 완전히. 학생들은 공부를 따르자니 재미가 울고 재미를 따르자니 공부가 우는구나. 이 열정이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 일이 없단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운다. 난 오로지 이게 없단 말이죠. 성도들이 세상을 따르려고 하니까 신앙 양심 물고 신앙 양심을 따르려고 하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난 이것 위에 죽어도 좋다라는 열정을 가진 거예요. 예수의 죽어도 좋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위해서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헌신된 열정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갖다 오해하게 되면 뭐 다 끌어들이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죽어도 죽을 수 있고 살아도 살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높은 데나 낮은 데나 난 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 있어. 여러분들이 죽겠다는 열정으로 헌신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체인망을 거느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잖아요. 24시간 한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햄버거로 유명합니다.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 있거든요. 열정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 철학. 열정, 그다음에 체험입니다. 창업자가 데이 크룩이라는 사람인데 종이컵 행상을 했던 사람이 있어. 종이컵을 팔아서 푼푼이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판매하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조그맣게 가게를 내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빵이 가장 맛있게 있는 온도를 체크를 합니다.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만드는 법을 꼼꼼히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메모를 연구를 토대로 1955년에 맥도날드사를 설립해 가지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나이가 그때 52세였어요. 데이 크룩이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일에 대한 의욕과 현장 정신,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정신을 강조했어요. 사업가한테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음식을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이 회사의 중역이 될 수 있다. 밑바닥에서부터 일해온 이 사람만이 이 회사의 전적으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창업 정신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고 이게 맥도날드 정신이에요. 지금 프레드 터너 회장이 창업주 아래에서 빵 굽던 사람이 지금 회장이 됐단 말이 있어. 에드런 씨라는 사장은 음식을 나르던 점원이었어요. 그 홀에서 음식을 배달하던 그런 점원이었어요. 지금도 중역의 50% 이상이 소위 말하는 밑바닥 출신입니다. 맥도날드를 위해서 헌신된 열정을 가진 거죠. 맥도날드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중역이 되고 대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열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이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열정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혼의 활력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야 되는 거죠. 지금 하겠다는 열정, 이루겠다는 열정, 헌신된 열정, 주를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 죽기도 하겠다 열정을 품게 되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정으로 헌신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나도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 열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열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처음 막은 마음 변치 않도록 처음 사랑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열정을 품게 하시고 이루겠다는 열정을 품게 하시고 헌신된 열정을 품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주님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게 은혜가 내게 주어진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주를 위해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목적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막힌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는 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의 장에 붙잡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가족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며 사람의 존귀한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커다랗고 위대하고 놀라운 복인가 알게 붙잡아 주고 하셔서 이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규적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품고 열정을 품고 하나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무기력하게 살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무너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다가 말다가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살게 붙잡아주고 하시고 내 길을 가리라 믿음의 길을 가리라 끝까지 가리라 하나님 결심하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란 일이 원하노소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주님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열정을 품고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자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다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귀한 기적이 나타나게 만드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회복이 되게 붙잡아 주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며 하나님의 사역이 도와하게 만들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소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순마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행동과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강력한 능력의 정령 붙잡아 축복하시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귀족으로, 영적인 왕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멋지게 살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루고자 하는 일들, 꿈들을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도 더 열심히 끝까지 두 눈을 닿을 때까지 우리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열정을 품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하고자 하는 신앙의 길에서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헌신의 결단, 순종의 결단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삶이 오도록 하는가 알지를 못했지만 내가 예수의 살고 주 앞에로 간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담당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간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약한 것들이 치유가 되게 만드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며 갖고 있는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누리며 살아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